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응답받아야 할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사단, 진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 땅에 내려와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했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의 자손이 온 땅에 퍼져서 지구
구석구석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싫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반면에 뱀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 즉 사단의 마귀의 권세가 뭐냐? 마귀 권세가 이거거든요. 죄의 권세.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누구 떠나도록?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자기가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진짜 죄의 권세, 마귀 권세가 깨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하면서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 해라? 피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라. 이게 역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에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구가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오죽 애굽 왕이 두려웠으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400년 만에 250만 명, 너무 급속히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핍박을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인구가 많고 번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빠져나왔냐?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더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날 애굽 왕이 뭐라요? 당장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냥 내쫓아 버리잖아요. 완전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단도 똑같습니다. 사단도 진짜 자기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사단은 손 뗍니다. 사단은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귀의 자녀된, 마귀의 종된 운명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 영원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구약에는 이분이 오신다 했어요.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올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진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마귀의 자녀된 신분과 운명을 죽음으로써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가정 속에, 너희들의 현장 속에 성령과 천군의 일이 일어나서 마귀의 일이 뭐 할 거다? 마귀의 일이 결박되고 마귀의 일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 뭐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권능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전도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 그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그 이름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천군 천사가 너희를 지킨다. 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니까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진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그냥 몇만 명이 몇 달이 못 돼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완전히 문화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사단이 못 견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시켜서 스데반을 핍박을 하고, 또 헤롯 임금을 건드려서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성도들이 전부 피신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흩어지고 피신을 간 것 같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게 뭐 되는 거다? 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 진짜 핍박이 아닙니다.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한테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전도운동을 했더니 무수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도자가 그걸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든 전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모세만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가서 어린 양 피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지금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나를 보니까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나 같은 걸 믿어주겠어? 나는 말도 더듬는데 말 더듬는 나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더구나 내 이 행색을 봐봐. 내 이 얼굴 이 주름지고 나이 들고 이런 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 누가 이런 노인네의 말을 들어주겠어? 내가 생긴 게 이런데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 그죠?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청군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나를 내려놓으세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돼야 전도가 됩니다. 진짜 그게 1번이에요. 1번. 자꾸 내 수준, 내 상태, 내 모습 이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맨날 싸우는 집이라고 진짜 나를 우습게 하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딴 동네 가면 모를까? 다른 회사 가면 모를까? 나는 못하지.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이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어제까지 그랬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 예비해 놓은 영혼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전달할 때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뭘 줄 거다? 증거를 주실 것이다. 진짜 증거를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게 맞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증거, 그 역사를 누가 펼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 자기 모습, 자기 상태에 잡혀 불신앙에 빠져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뭐 가지고 있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이니까 지팡이가 있었죠.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를 때려잡고, 양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양을 끌어당기는 지팡이가 있었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뭘 통해 증거를 일으키시냐?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하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죠. 자기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합 왕이 완전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그 아합 왕과 대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아합 왕과 엘리야가 서로 원수지간인데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완전히 불이 내리고 완전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다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일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하는 일을 맡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통해서 역사하셔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뭐로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예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돈이 필요한데 그걸 사다 먹일 시장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나이다.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걸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진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엘리야가 갔죠. 그때 나에게 떡을 달라 그랬더니 뭐래요? 기름 한 방울하고 떡 하나 해 먹을 만큼밖에 없나이다. 그랬는데 뭐래요? 먼저 가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달라. 겨우 떡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로 기근이 그칠 때까지 엘리야와 그 과부의 집이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저 뭡니까? 엘리사가 선지학원 원장으로 있는데 옛날에 선지학원에 다니던 주의 종이 아마 오바댜일 거예요. 오바댜가 집이 선지자 100명을 감옥 중에 먹여 살리느라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나중에 아들들이 노예로 잡혀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 부인이 와가지고 주의 종이 얼마나 주를 많이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들 둘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저희 집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럼 됐다.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다가 뭐하라? 창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냥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어도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니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일이 현찮아 보여도 남들이 우습게 하는, 특히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일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여도 내가 하는 일, 내 손에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기에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의 몸 아파요. 나이 들어 힘 빠졌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못해요. 근데
아니다. 나와 누가 함께 하시면, 나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몸을 가지고도, 이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이. 내 나이가 75세지만 내가 아직도 저 안악자손 쟤네들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힘이 나에게 있나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늘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24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보좌에 계신 분이 오력을 가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24시 누리면 25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이 촌구석에 와서 이렇게 썩고 이렇게 늙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양이나 치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양을 치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양을 치던 지팡이를 통해 온 애굽이 벌벌 떠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 죽음의 땅 사막에서 반석을 내리쳐서 폭포수와 같이 물을 내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증거는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근데 모세는 자꾸 쪼그라들어요. 모세는 자꾸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금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세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전도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게 부끄러워.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배움도 짧아서 내가 그렇게 유식하고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말을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 잘하고 못하고 누구께 달려있다? 내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말 잘하고 못하고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가서 그 순간 떠듬대면서 몇 마디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만 이 말 할 수 있어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 왜 행복이 없는 줄 아냐? 당신 왜 고통을 당하는 줄 아냐? 당신에게 왜 두려움과 당신에게 여러 가지 왜 재난이 닥치는 줄 아냐? 당신의 인생이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죄 속에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오는 거다. 이거를 해결하실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다.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된 운명을 끝낸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뿐이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당신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을 구원하신다. 당신을 사로잡고 당신의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다.
오늘도 진짜 성령으로 천군으로 당신을 보호하신다. 당신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두려움과 시달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시길 정말 축복한다. 안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믿는다. 아, 이 사람은 오늘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고 있으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진짜 모세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일을 펼치십니다. 벌써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15장 13절에 뭐라 하냐?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400년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많은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진짜 모세 4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해놨어요? 약속해놨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애굽이 뒤집어지고 모세를 통해 온 애굽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250만 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이 놀라운 전도를 하나님은 벌써 4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뭐 해놨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선포해 놓은 거예요. 영세전부터 준비해 놨겠지만 이미 400년 전부터 모세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초를 쳐요? 모세가, 아니 모세 안에 들어가서 속이는 사단이 초를 치는 거예요. 누가 네 말을 듣겠어? 네 꼬라지를 봐봐. 너 말 그렇게 떠듬 해가지고 왕이 듣겠냐? 백성이 듣겠냐? 야, 관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누구 음성 듣느냐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끝없이 내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서 나를 속이는 사단 음성 들을 거냐,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전도 저 사람한테 말할까? 말하면 들을까? 예비돼 있나?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늘 쭈그러져 있고 우울한데 저 사람은 되는 일도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 말을 들어줄까? 다 겉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새 시달리고 나오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엄청나게 눌려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와 그로 말미암아 6가지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말해주면 그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오히려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뭐 해놓은 만남이니까? 예비해 놓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나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 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의 말에 진짜 대적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내 모습일지라도, 이런 내 상태일지라도 내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때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다. 내가 기도할 때 진짜 너를 하나님 박살내시게 돼 있다.
진짜 사단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시고 영혼을 놓고 지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전도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장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흙덩이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본질상 죄 아래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재창조의 역사를 그 이름의 성령으로 펼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최고 소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세계복음화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오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그 이름에 주의 성령이 사단을 결박하시며 주의 능력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도움으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가 하는 일에 일어날 것임을 오늘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가족, 내 일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나의 아버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회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빛의 복음을 담대히 전달케 하옵소서. 내 수준과 내 모습을 생각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히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이 시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전도를 능히 이루시는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것에 역사하셔서 현장을 살리고 사단에게 붙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전도의 역사가 오늘도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